이 카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시편 91편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항상 타임이 맞으면 장소가 안 맞든지 장소가 맞으면 타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름을 놓고 그분이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right person, people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이제 밀림에서 이렇게 쫙 사냥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일단 사자는 자기가 사냥을 할 그 사냥감을 노리는데 어떤 동물을 노리냐면 가장 비실비실한 동물을 노린대요. 가장 약해 보이는 동물. 이게 내가 사자라면 제일 큰 걸 잡아서 아주 포식을 할 텐데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약한 거 무슨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런 약한 것을 노린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몰래 다가간답니다. 자기 몸을 숙여서 몰래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 약한 동물을 이제 쫓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처음에 노렸던 그 약한 동물만 쳐다본대요. 이 사자의 눈에는 만약에 이제 그 물소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쳐다봤으면 그 수많은 물소떼가 한꺼번에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자의 눈에는 말이죠. 자기가 처음 노렸던 그 물소만 보인대요. 이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막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막 도망가는데 이 쫓는 사자의 눈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쳐다봤던 그 약한 그리고 제일 도망을 잘 못 가게 생긴 그 물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추적하고 끈질기게 따라가서 이제 급소를 탁 이제 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의 전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약점을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에 조심조심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은 이제 사자랑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 뭐냐면 이 도망가는 물소들이 수천 마리가 왜 도망가는지를 잘 모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일단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도망을 가는 순간 제일 약한 물소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Fear. 그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잘 못 가게 돼 있어요. 이 마귀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fear를 주는 거야.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탁 주는 순간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상실해요. 소위 얘기하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 머리와 마음속에 fear를 딱 주는 순간 혹은 어떤 사람에겐 앵거를 주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속에 앵거를 딱 주는 순간 사람은
내추럴한 반응을 못 보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부부간의 싸움은 둘 중에 하나예요. fear 아니면 anger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fear는 무슨 fear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한테 더 당할 거야, 앞으로. fear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fear를 가지면 반드시 overreact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인간이 나를 더 우습게 볼 거야. 그래서 확 덤비는 거야. 그 다음 비슷한데 앵거예요. 화. 왜냐하면 내 잘못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상대가 잘못한 게 막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지가 한 짓은 하나도 기억을 안 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네?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반응하던 내가 아니게 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그 물소가 fear를 딱 느끼게 되는 순간 특히 약한 물소, 다리가 뭐 아프거나 뭐 힘든 물소는 전체가 가는 곳으로 뛰어야지 보호를 받는데 반대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그래요. 혼자 있고 싶어. 난 외로워. 이거 마귀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고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사람은 보호막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주는 생각들이 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상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남한테 잘 퍼블리컬리 얘기 못하는 생각이에요. 말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유부남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유부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건 퍼블리컬리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 얘기는 내가 목사님한테 못해. 그런 생각들이에요, 주로.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한테 퍼블리컬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없는 데서 찾아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옳기 때문에 퍼블리컬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블리컬리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절대 퍼블리컬리 얘기하지 못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얘기냐면 너만 알고 있어. 절대로 야, 네가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와이프가 알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은 자기와 나만 아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퍼블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네가 지금 right time인지 right place인지 알려주십니다. 은밀하게 숨기시거나 은밀하게 좀 이따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뭘 알게 되냐면 Who am I를 알게 돼 있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랑 있어야 되느냐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정말 같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같이 하게 하고요.
그 시간에 거기 안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야. 조용히 생각에 마귀는 자기 발을 살짝 집어넣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오해하게 하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진을 치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만큼도 열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는 요만큼 열어주면 바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C.S. 루이스 책에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한 단편 같은 곳인데, 어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서점에 갔다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하나님 누구신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때 딱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생각은 뭐 때문에 하니? 점심이나 먹자. 점심시간 다 돼간다. 야, 빨리 가서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점심을 이제 시켜서 앉아가지고 점심을 다 먹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랬다는 거야. 너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일하는 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탁 드는 거야. 마귀가 이 사람에게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지금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니? 네 앞에 지금 쌓여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이제 일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카라의 시간, 이 카라라는 말은 bring it all together의 시간이에요. 인생의 말이죠.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은 네 인생의 모든 지나간 과거와 지금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합쳐서 bring it all together before me. 내 앞에 네 인생 전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가져오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카라의 시간은 말이죠. 누구나 이 카라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한번 내어놓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로 인간은 인생에 아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간을 가집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걸 잃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한번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을 겪는데요. 그렇게 불행을 겪지 않아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카라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이 카라의 시간이 오면 재앙이라고 느껴요. 재앙.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의 시간, 야, 정신 차리고 네 인생 전체를 내 앞으로 한번 가져와 봐라. 하나님 부르시는 이 시간에 재앙이라고 느껴요. 왜? 사업이 망했거든요. 왜?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카라의 시간을 주시는 이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찬스구나. 이걸 느껴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될 찬스가 왔구나. 자, 카라의 시간이 오면 둘 중에 한 반응이 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여자를 안 만났었더라면, 내가 우리 부모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미국으로 안 왔었더라면, 여러 가지로 누군가를 블레임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카라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와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왔구나. 내가 진짜 이 우주를 만드신 신을 찾는 시간이 내 인생에 왔구나.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라의 시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카라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습니다. 카라의 시간이 오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브라더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마리아하고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라비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늘은 못 넘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사람을 보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흘이 지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얘기죠, 한마디로. Why you're so late? He's already dead. He's gone.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카라의 시간이 오면요, 이거예요. 지금 나사로에게 필요한 건요, 타임이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이거 이해하세요? 사흘 전에 오셨던, 사흘 후에 오셨던 죽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자꾸 타임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now를 신경 쓰는 거예요. now.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애가 대학 가면 이혼할 거야. 제가 그래요. 죄송하지만 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절대로 대학 가는 애 앞에서 나 이혼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은 아이의 실제 증언을 들었거든요. 얘가 뉴욕 유니버시티에 돼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때 엄마가 얘기한 거야. 아무개야, 난 니네 아빠한테 정말 우린 부부가 아닌 부부로 살았어. 근데 난 네가 대학교 갈 때까지 참았단다. 엄마는 이제 아빠랑 안 살 거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직접 들었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은. 그때 자기가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평생 사랑이라는 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 뉴욕에 가자마자 매일 파티 가고, 아무 여자나 자고,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너무 that's sad. 어떻게 아이가 자기 평온의 꿈을 안고 이제 처음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그날 이혼을 발표하냐고. 얼마나 자기 시간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시간. 내가 너 때문에 참았다 이거지. 그 시간을. 여러분, 여러분이 참은 시간에 밸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밸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16년, 17년 동안 본 것, 그것만으로도 얘는 이미 he has a heart. 그런데 이 부모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 대학 갈 때까지는 참았잖아.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느냐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할 거야? 나는 지금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참고 견뎌서 자기 생각에는 아들이 대학교 가면 이해하겠지 하고 한 그 순간에 이 아들에겐 왜냐하면 더 이상 부모 만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 45인데 결혼 안 하고 있어요. He's 45.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흘 후에 일어났던, 이틀 후에 일어났던, 아니면 그날 일어났던 예수가 오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카라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그럼 받아들여야 합니까? 첫 번째는 surrender your time. 예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 들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내 것, 내 마음, 내 feeling,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돈, 내 집, 내 새끼, 이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생각해 와서 도대체 그 나나나나 미미미미 마이마이마이를 외친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너무나 나로 가득 차서. 근데 말이죠. 왜 우리가 주님께 모두 맡겨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것은 훔칠 수 있지만 예수님 것은 훔치지 못해요. 이거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 건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건 못 훔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풍성해지려면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두 번째, 이 카라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하여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 카라의 시간이 오면 굉장히 be careful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카라의 시간이 오면 어리석은 자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느낀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주의 뜻이 이 시간에 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카라의 시간이 오면 자기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카라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라고 생각한다. 그거 왠지 아세요? 카라의 복수가 케라예요. 그 말 뜻이 찬스란 말이에요. 카라의 시간이 자꾸 오면요, 하나님이 찬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더니 딱 사흘 후에 딱 깨달았어. 내가 가장 안 맞는 사람하고 했구나. 결혼을 하고 딱 사흘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그때 카라의 시간이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결혼 서약한 이 배우자가 사흘 후에 딱 보니까 나랑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사람하고 했어. 이거 재앙이죠. 그런데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냐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기호 식품에 시작해서 좋아하는 것까지 다 하나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인생 너무 단조롭지 않니? 너 배우자를 그렇게 만나서 좀 아주 다양한 걸 좀 경험해봐라. 저희 집사람은 저랑 결혼할 때 채식주의자였어요. 제가 결혼하는 그날까지는 고기를 무지 안 먹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딱 나서 고기를 막 원했죠. 우리 집사람이 생각했겠죠. 내가 속았구나.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인간인지 몰랐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좀 먹으려나 보다. 이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대요. 나랑 같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는 저 인간이 고기를 먹는 인간인데 나를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속였구나. 그리고 20년을 미워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카라의 시간이 오면 조심해서 판단하세요. 카라의 시간이 오면 조심하세요.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라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05년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고 비즈니스를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면서 집사람은 아프고 이제 카라의 시간이 온 거죠. 도리스가 8개월인데 방사선 치료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아기가 엄마한테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8개월짜리 도리스한테 그건 너무나 아픈 거다. 힘든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약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쪼르륵 4명이 있고 부인은 침대에 누워있고 있는 비즈니스는 날아가고 갑자기 그 달부터 수익이 거의 없어지고 그때 카라의 시간이 온 거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법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끝까지 법으로 가서 뺏어라 다시.
근데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놔라. 다 줘라. 주는 것도 그냥 축복해서 줘라. 그냥. 그리고 너는 떠나라. 시골로. 저희가 인디애나로 갔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걸 프루브해 주겠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6년 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카라의 시간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면 하나님이 정말 그 눈물을 씻어주세요. 제가 진짜 모든 얘기를 다 못하지만 저는 그 인디애나를 갔다 와서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프루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인디애나 가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배웠어요. 인디애나 가서. 훨씬 더 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자, 여러분이 카라의 시간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플레이스에 컴백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멋있게 재기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카라의 시간이 오고 이 카라의 시간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Everyone who is a child of God conquer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conquers the world,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카라의 시간에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장소에 하나님 멋있게 제기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